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승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더 이상은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사람이 행할 일들에 대하여 구분을 지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야 라고 구분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내가 행할 것을 구분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것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잘못되어진 것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라고 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삶이죠. 어느 것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느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전제 아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24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만 하나님에게 일부만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정말로 90점, 10점, 이런 8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빵점짜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전체의 삶, 24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구분해 놓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이 곧 절대적인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은혜를, 활동을 할 수 없는 삶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보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쉽게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아모리 산지에 있는 왕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하면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어서 자기들만 살려고 이제 부족들과 여러 산지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의 왕들을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나 위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성은 굉장히 단단했고 컸고 그러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 강한 성읍을 점령하고 나가야만이 다른 이탈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들의 연합된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조건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에 몰려들었고요. 또 기브온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빨리 우리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들아 머무르라 라고 할 때에 자전하던 태양이 한순간에, 지구가 한순간에 멈춰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된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 기브온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중심에서 언약을 맺었든 아니면 그들은 그냥 한 가지 조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가짜로 맺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야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셔야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그 기브온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기브온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왜? 저런 사람들이. 이것은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기브온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니네들은 이방 사람인데 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공격을 받아도 싼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을 전부 다 배신하고 이스라엘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공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합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아모리의 5 왕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갈등의 모습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기브온의 사람들이 배반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를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분노, 이것이 가득 차 있었겠죠. 자기 백성들의 자기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들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홍해의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또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에서 저편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우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일들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함락되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맺은 일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1년의 모든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하여 광야의 여정 40년 여정 가운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못 들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지 않고 회개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큰 문제죠. 기브온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붙여서 살면 언젠가는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죽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위하여 대적하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듣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고 기다렸더니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아집과 아성과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그들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에,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양심의 진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부를 행함으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들은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반역자들을 처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 완악함이 결국은
자신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이 엄청 큰 성읍이고, 여러분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압감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압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기브온의 거민보다 기브온의 그 사람들은 더 큰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압감으로 지배를 하고 그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늘 무엇을 가져오느냐? 위협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내가 너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시되면서 여러분 자기의 덩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여러분 2m 70, 3m 되는 그 큰 키예요. 그 큰 키인데 그 장성한 그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평범해 보여. 1m 70, 1m 80분이 안 돼요. 뭐 많아봤자 8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3m 되는 거인이에요. 아무리 1m 50, 70, 80, 90이 된다고 한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이 자신들의 외모를 가지고 위압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막 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위협에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1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로 베임을 당하고 또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정말 어떠한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닥뜨려서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정신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 떨미 결국은 회개로 나와야 되는데 회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의 과욕을 나타내려고 하고 여기에 사단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옳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은 결국은 풍선 속에 있는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멍 하나를 뻥 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하나만 나면 풍선이 기양 동서사방으로 지 맘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폭삭 망가지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 이것이 곧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들의 어떠한 것을 맡기면서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우쭐대면서 자기가 무엇이 된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습관,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사람들은 고수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했다. 화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기브온에 도움을 주게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있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의 조약을 맺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 화평의 조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서는 정말로 이 깍지가 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깍지가 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꽉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엮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화친의 언약,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었기 때문에 자신 그들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진격하여 이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에 대하여 싸우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은 지금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남미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유럽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위대한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땅의 5 왕들, 여러분,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그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힘은요, 가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쫄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고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뭉칩니다. 잘 뭉칩니다.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여러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똘똘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뭉치자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가 되자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뭔가 해보자 하고 하면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나는 없어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은 잘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도 뭉치려야 돼.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 세상이 뭉치는 것 같이 교회도 뭉쳐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의 진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흙 아니면 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빨간 피가 죄악을 이기게 되고 흑암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중립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나는 여기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박쥐와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강력한 공격을 기브온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올라오는 이 무리를 향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절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선언하되 당신들의 종독기를 더디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기브온의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브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법적인 화친을 조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 속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여러분 그 나라 가기까지 불변한 거예요. 언약의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그들의 구조는 너무나 겸손했고 간절했습니다. 참으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공고한 자의 심령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진치고 있는데 우리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장난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장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호소력. 이 호소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하는 말씀.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들이 이러한 구조 요청을 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웃고 있고 넋놓고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죠. 이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무엇에 근거했느냐, 내가 진짜 호소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쌓이는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감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떠나가서 요셉은 정말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베드로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건지심을 받았고, 바울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공경스럽게 할지라도, 세상의 위협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부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축복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현 상황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